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찾아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매일 오후 4시 30분이 되면 우리 막내 늦둥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 앞에 갑니다. 하원시키려고요. 유치원에서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이는 의례 아주 당연하게 놀이터로 집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과 또래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들 모여서 신나게 놉니다. 그 멤버들 중에 일부가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초대해서 왔던 그 멤버들이죠.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이기도 합니다. 엄마들은 때때로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놀이터 한 군데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이 놀이터에서 좀 놀다가 자 다음 놀이터 이 아파트가요.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니까 놀이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붙여놓는 이름이 있어요. 뱀놀이터, 성놀이터, 기차놀이터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 이제 조형문들 놀이터 그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컨셉이 뭘로 꾸며져 있는가에 따라 이렇게 붙이거든요. 뱀놀이터 찍고 성놀이터 찍고 기차놀이터 찍고 또 무슨 놀이터 있어요? 비행기 놀이터 있고 뭐 다 찍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옆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놀이터까지 또 건너갑니다. 그 투어를 아주 신성한 성지순례 하듯이 매일 하원 후에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찍는 거예요. 6개 안팎에 되는 그 놀이터를. 그러면 엄마들이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아이들이. 물론 이제 엄마들끼리도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친한 언니 동생 맺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게 매일 되니까 애들 따라서 이렇게 놀이터 투어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요즘 들어서는 거의 저녁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뭐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정신없이 막 해가지고 보내라고 하는 소리 못하죠. 제가 양심상.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옆에서 뭐 간단하게 사먹고 해결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런데 이 놀이터 투어가 생략되거나 하더라도 짧게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죠. 엄마들이 개탄 날이죠. 그게 무슨 날이냐면 날씨가 안 좋은 비 오는 날은 아예 그냥 놀이터가 젖으니까 그냥 생략입니다. 바람 부는 날도 괜찮아요. 바람 부는 날도 아이들 달래서 들어갈 명분이 있습니다. 지들도 춥고 지들도 힘드니까 들어가요. 그런 날은 엄마들에게 있어서 바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 또 바람 분다. 때때로 엄마들이 많이 피곤하거나 바쁠 때 좀 바람을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심하게 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합니다. 선풍기 바람 강약 조절하듯이 바람 조절할 수 있다면 엄마들이 참 놀이터 투어하는 엄마들이 편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바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기상청 일기예보는 자주 틀립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대입하고 예측하고 막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막 예측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데도 보기 좋게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봅니다. 설사 이 바람이 발생하는 근원과 방향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불어오는 태풍을 여기서 방향을 꺾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통제력을 잃고 무언가에 빠져들었을 때 바람 났다 이렇게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불가항력적이어서 아이고 바람 났네. 바람 났다는 게 꽤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로 바람 나시면 안 됩니다. 바람 피우셔도 안 되고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바람이 나면 또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의 바람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꾸준도 좀 듣고 뭐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잠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의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의 특징이 예수님의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람. 성령을 비유하는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성경은 불에도 비유하고요. 강물, 물에도 비유해요. 성령의 속성들이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비유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람을 메타포로 사용해서 성령을 설명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서 바람, 첫 번째 단어가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을 헬라어 성경을 딱 펼쳐서 찾아보면 무슨 단어냐면 따라합시다. 푸뉴마. 제 입 모양이 안 보이죠? 푸뉴마. 휴가 아니고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바람은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처음이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으로 시작하잖아요. 푸뉴마로 시작하잖아요. 이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 8절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도 헬라어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푸뉴마. 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늘 말씀은 푸뉴마가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갔는지 뭐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푸뉴마인데 해석을 달리하는 여기 앞에는 바람, 뒤에는 성령.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단순 동음 이의어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 동음 이의어라는 거는 내용상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으나 단순히 발음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치면 뭐예요? 배. 이 배랑 먹는 배랑 과일 배랑 둥실둥실 떠가는 배. 이 배는 발음이 똑같아요. 그죠? 물론 장음 단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내용적으로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배랑 먹는 배랑 떠가는 배는 연관성이라고는 하등이 없어요. 근데 단순히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동음 이의어예요. 뭐 이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마찬가지죠.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눈이라고 부르잖아요. 반면에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보세요. 길. 자, 이 길은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가는 그 목적지 길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동시에 우리가 공부 잘하는 길,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때 길은 방법, 요령, 노하우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단순한 동음이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길이 그 목적지를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꿨을 때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비유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단순한 동음 이해가 아니라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상화시킬 때 그 개념이 확대가 되는 거죠. 밀접하게 내용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쪽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연결되는 걸 찾을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성령으로도 번역된다고 할 때 제 생각으로는 이건 단순한 동음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을 성령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푸뉴마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물론 이제 그냥 루아 이렇게 해도 돼요. 흐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흐라고 하지만 실제 발음은 독일어의 CH 발음 이거예요. 루아흐 이거예요. 루아흐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이 루아흐가 이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루하우가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성령으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신약 성경에서도 푸니마라는 단어가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성령으로도 번역돼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성령과 바람 사이에 공통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죠.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성령과 바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다행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좀 주시고 계세요. 오늘 8절 말씀만 바라보면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그 공통점을 요약해 봅시다. 첫 번째, 성령과 바람의 공통점.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람이 일으켜놓은 결과물들은 볼 수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람이 불었네? 그쵸? 네. 수습이 안 되네요. 바람이 일으켜놓은 결과물을 볼 수도 있지만 휙 하는 그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비는 볼 수 있잖아요. 비는 직접 보잖아요. 바람은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물론 이제 그 과학자들이 바람을 뭐 그래픽화하거나 색깔로 표현하거나 막 수치화하거나 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일기예보 보는 것처럼 바람이 움직이면 막 그래픽으로 막 휘돌아가게 막 그래픽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이 일부러 시각화 시킨 거고 실제로 바람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부는 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볼 수는 없지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내 뺨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드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일직선으로 떨어지지 않고 대각선으로 쫙 하면서 유리창에 탁탁 부딪힙니다. 그러면 지금 바람의 비를 몰고 오는구나 하고 우리는 압니다. 때로 바람은 소리도 냅니다. 소리도 확.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분다 감지합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육체를 뛰어넘는 차원의 성령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성령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성령이 우리를 만지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함으로써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완전히 꿰뚫어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느낄 수는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 이해하십니까? 시간? 미스터리잖아요. 시간은 언제 시작됐을까? 시간의 시작점이 있다면 그 이전은 뭐예요? 그 이전이 있다면 그것도 시간인데?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까요? 시간이 끝나는 지점이 있으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있다면 그것도 시간인데 아인슈타인이며 스티븐 호킹이며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나름의 연구와 이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론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문과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 결과를 다 보지도 못했고 또 실제로 봤다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할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시간에 대해서 일부분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상당 부분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의 기원과 실체를 완벽하게 밝혀내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공기를 마시고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 핸드폰에 있는 시계를 통해서 지금도 내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몇 분 지났구나 체크하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자,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든다면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계는 눈에 보입니다. 하늘에 해가 뜨고 하루가 다 지나서 또 해 대신에 달이 뜨고 하는 걸 보면 하루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시간처럼 바람처럼 자석에 당기고 있는 힘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느껴져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이 일으키는 변화를 목격하면서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인간 만들어 놓는 걸 바라보면 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지리도 못 살고 희망 없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바라보면서 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성령 강림 후 제1주이지만 동시에 삼위일체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제가 그 주제보다는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와서 못했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크게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거예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의 위격이니까. 오늘은 그런데 지난주는 교회력상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 컸고 동시에 우리 감리교에서만 인정하는 교회력 절기가 지난 주일에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바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에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그건 우리 감리교를 처음 만드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신 차린 날이에요. 네. 헤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정신 번쩍 난 날이에요. 올해가 283주년 되는 기념주일이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뛰어난 목회자였고 뛰어난 신학자였고 뛰어난 선교사였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셨던 아주 탁월한 설교자고 신학자고 목회자였는데 반면에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어요. 고집도 세고 하여튼 꽉 막히고 그랬던 구성이 많았었어요. 미국에 선교한다고 영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인디언 선교한다고 미국으로 거기 이렇게 가가지고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박살납니다. 거기서 완전히 막 쫓겨나다시피 하고 돌아와요. 또 뭐 거기서 여자분들도 또 얽히고 막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또 배신당하고 쪼잔해갖고 또 배신당하니까 성만찬 받으러 오는 그 여자한테 성만찬 안 줘버려요. 얼마나 쪼잔한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성만찬을 거절하는 것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거든요. 파문, 출교 빼놓고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는 성만찬에서 제외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두 번의 충격을 딱딱 연달아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배를 타고 쭉 쳐서 돌아올 때 배가 풍랑에 이제 휩쓸려서 거기서 이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공포에 사로잡혀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들에게서 두려움이라고 찾아보시고 편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설령 우리가 이곳에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테니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괜찮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뭐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는 목사라는 사람, 신학자라는 사람,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터교의 일파였던 모라비아라고 하는 소종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아 교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하는 그 방법들을 좀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이제 독일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 정권주의 또 운동하고 또 복잡한 얘기 그만하고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급으로 하는 거를 신앙을 돌보고 하는 거를 웨슬리가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갖고 와서 한 게 속회예요. 그게 속회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장로교라든지 뭐 이런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서 구역 예배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축 처져가지고 그냥 삶의 낙도 없고 목회 의욕도 없고 완전히 우울해 있는 상황에서 올더스게이트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또 무슨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그의 자기 일기에 보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맞지 못해서 맞으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 오라고 하는데 정말 가기 싫어. 맞지 못해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가서 맨 뒷자리에 툭 앉아 있는데 그때 어떤 모라비아 그 집회 참석했던 사람의 그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 서문.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그 로마서에 대해서 루터가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로마서에 대한 설명, 서문 같은 서문을 쫙 있는데 그 말씀 읽는데 갑자기 웨슬리의 귀로 자기의 본인의 기억이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전에 배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이 그 순간에 웨슬리 목사님이 확인한 거예요. 그게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매년 5월 24일이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에요. 8시 45분경, 저녁 8시 45분경 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웨슬리의 사역은 크게 일어나게 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하면 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발작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막 심리적인 술수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하는 그런 이단 교수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지적인 교수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막 울다가 그냥 박 쓰러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니까 처음에 웨슬리 목사님도 너무 적응이 안 됐었어요. 저게 뭐지? 막 본인의 글에 보면 저거는 성령이 하신 일 아니면 마귀가 하는 일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써놨어요. 웨슬리 목사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건의 기준으로 해서.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꾼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은 흐름. 감리교라고 하는 엄청난 기독교 교파를 탄생시킨 그런 엄청난 일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잖아요. 웨슬리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웨슬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됐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때 한참 제가 금식 기도에 그냥 불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막 3일씩 1년에 3일 금식은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동안 3일씩 금식하면 저는 물도 안 마셨거든요. 원래 물은 마셔야 돼요. 잘못된 건데 물도 안 마시고 3일 동안 꼬박 그냥 하고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일주일을 한번 도전을 했었어요. 일주일 금식. 그때 이제 물은 마시면서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그게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한 게 아니라 고3 때였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수업 다 듣고 야간에 자율학습 다 하고 그리고 그때는요. 요즘 고3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 테스트. 그럼 그것도 체력장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체력장 연습시켰어요. 제자리 멀리뛰기, 뭐 턱걸이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연습시켰거든요. 그 체력장까지 연습까지 다 소화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4일째인가 5일째가 됐는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기도 제목이 크게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고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이제 두루두루해서 제 아내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아무튼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금식 기도를 제가 이제 막 하는데 4일째, 5일째가 돼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밤. 약간 제가 그때 농땡이를 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몸 안 좋다고 얘기했든지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엎드려서 풀썩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할 힘도 안 나. 하나님 소리도 안 나.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교회 관리권사님이 다윗 목사님 장인어른이 관리권사님이었어요.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사위 목회 도와주려고 오셔서 교회 관리해 주시는 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분이 제가 금식하는 거를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야, 그 뒤에서 보시더니 그냥 교회당에 혼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뒤에 다가오셔 등 여기 척추 한가운데 손을 이렇게 얹으시고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를 중얼중얼 해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손을 댄 그 부위에서부터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게 느껴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손을 딱 댔는데 그냥 처음에는 따뜻한 체온이 이렇게 느껴지다가 그게 뜨거워지면서 여기서부터 쫙 퍼져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뜨거운 기운이 쫙 퍼져나가는데 그냥 뜨거운 게 아니야.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저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그냥 저도 기도하고 그 집사님은 뒤에서 그냥 저한테 손 얹고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해주시고 가셨어요. 거기서 제가 불이 붙어서 또 막 한참 기도하고 돌아가서 제가 다음날 학교를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금식기도 5일째 되는 날 애들이랑 농구했어요. 7일 될 때까지 아주 가볍게 싹 끝냈어요. 근데 그때 제가 4일 5일째 됐던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 7일 금식은 아주 시도를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뭐 제 주변에 20일 뭐 이렇게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와, 전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체험은 정말 이상했어요.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죠.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쩌고 뭐 이런 이론적인 거 제쳐놓고 성령은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배를 뒤집어 놓듯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자아를 꺾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람과 성령의 공통점.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다. 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맨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불매. 임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자로 된 말이라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에 쉽게 말하면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 뜻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이제 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바람이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와서 부딪혀 올 텐데 그 바람은 여러분이 불게 한 것이 아니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지도 않아요. 그것은 저 바람은 우리의 통제와 우리의 영역 밖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과 분석이 발달해서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어느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에서 시작된 건지, 옆집 아저씨 재채기 한번 한 것이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지구의 기상현상이 어떻게 된 건지,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가짜 바람이라면 모를까 자연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 인식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그 바람이 모인 강풍, 태풍, 돌풍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저 생겨나고 우리가 멈춘 게 아닌데 그저 사라집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어디서 이 바람이 시작됐는지 산나무인지 바다 건넌지 너무너무 얄미워 이렇게 나오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도 당신이 불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요 시기에서는, 요 상황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임의로 부는 바람입니다. 당신의 주권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상식,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그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겠다고 나선 바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빌런입니다. 바울은. 완전 빌런이에요. 악당이에요. 악당.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는 악당 중에 악당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악당을 잡아서 꺾으시고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만드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냥 확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냥 번개가 탁 내리치든지 몸에 병이 확 나든지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뜨거워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조건도 안 맞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니다라는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몇 차례 시도하다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몇 차례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 막막해하고 아니 아시아로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보여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너는 아시아로 갈 게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간다는 얘기는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유럽대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유럽 대륙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유럽 쪽으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유럽이 복음화되고 지금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만 왜 그러셨을까요? 몰라요. 왜 하나님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저쪽으로 가면 유럽인데 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의 경로를 택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건설해 놓은 뭐 헬라어 문화권이나 그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럽 쪽 성경을 용이했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몰라요. 그걸. 왜 그랬는지. 그건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성령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계산과 분석과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한계의 지평 위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중세 신학자 중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가. 이 에크하르트의 제가 설계집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꺼내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에크하르트가 아주 이상한 재미있는 비유를 하더라고요. 성령은 소용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은 소용돌이다. 에크하르트는 성령을 소용돌이에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소용돌이는 상당히 돌죠. 그럼 여러분 세변기나 욕조에 물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양의 형성이 돼요? 나선형 구조가 되면서 가운데 중심부로 깊게 빠져들어가죠. 성령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은 소용돌이와 같아서 그 중심부가 아주 깊어요. 쭉 빨려 들어가는데 거기는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곳이에요. 아주 신비스럽고 미지의 영역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크하르트는. 두려워서 바깥에서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직접 그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깊고 깊은 깊이를 가지죠.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중심부를 가지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깊은 중심부.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만이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서 깊고 깊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소용돌이는 계산하고 분석하고 의도해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체험을 뜨겁게 제대로 한 그리스도인과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차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선교사였고 신분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성령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나뉘는 거죠. 소용돌이의 중심에 들어가 본 사람과 밖에서 겪는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보다 깊으십니다. 우리의 한계 위에 계십니다. 우리보다 깊은 소용돌이의 중심이십니다. 그 미지의 영역, 그 신비의 영역에서 내 인식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과 신앙의 차원을 맛보고자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부르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낼게요. 오늘 소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우리말 중에 신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제가 신바람 얘기를 하는 순간 고속도로 이 박사님 떠오르는 분들 있죠? 세속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신바람은 고속도로 신바람 이 박사님 아니고 신바람을 사전에 찾아보면 힘이 나서 흥이 나서 어깨가 우쭐거릴 정도로 신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흥이 난다는 뜻이죠. 순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바람의 신을 신난다 할 때 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신자로 한자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바람. 성령이죠.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저는 성령은 신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성령 아닙니까? 신바람을 받으면, 하나님의 바람을 받으면 신바람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을 받고 신바람을 충만하면 내가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우울감과 싸우죠. 정말 많은 절망감과 싸웁니다. 끝없이 다가오는 열패감과 싸웁니다. 그럴 때 정말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좀 신바람 나게 되고 싶어요. 신바람 나는 삶으로 역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답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사모하면 됩니다.
신바람을 받아야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신바람 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님 부릅시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좀 신바람 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